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따라 난방이 심해서 그렇습니까? 잘 안 들리네요. 한 번 더 인사해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1년 12월 마지막 주 예배, 2021년의 마지막 주 예배를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2021년 우리 에바다 다윗의 예배가 멈추지 아니하고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므로 말미암아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오늘 이 마지막 예배가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연말이 되니까 참 많이 분주하지요. 교회적으로도 참 많이 분주합니다. 오늘 특별히 주일학교를 섬기는 지체를 눈코 뜰 새 없었죠. 소수의 부서만 제외하고 사람을 올리고 사람을 받는, 학생들을 올리고 학생들을 받고, 인수하고 인계하고, 절을 한다는 건 아니고 인수하고 인계하고, 그런 일들 때문에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죠. 저도 오늘 화장실을 처음 1시 35분쯤에 처음 갔습니다. 갈 시간이 없더라고요. 연말에 참 많이 바쁘다, 맞죠? 어제 성탄절 예배를 드렸고, 또 우리가 일주일 뒤에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지만, 이렇게 연말 그리고 연초에 이 빡빡한 일정 가운데 많은 것들을 마무리하고 많은 것들을 새로운 출발을 꿈꾸는 이 시점에 어쩌면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여실히 드러난 때인 것 같기도 합니다. 특별히 많은 것들을 마무리하고 많은 것들 새롭게 출발할 때 좀 감흥이 새로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지체들 가운데 이 청년의 시기에 이 공동체 안에서 이 드리는 예배가 마지막인 지체도 있고요. 다음 주에 우리와 함께 예배드릴 그 지체들은 이 청년이라는 이름으로 드리는 첫 예배를 드리는 지체도 있습니다. 불과 일주일의 시간을 두고 어느 지체는 이 마음은 우리와 함께하고 있지만 함께 드리는 공간적으로는 우리와 분리하는 그런 시간도 오고요. 또 어떤 지체들은 이제는 이 고등학생을 졸업하여서 이 대학생이라는 성인이라는 그런 위치 가운데 예배를 드리게 된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감회가 새롭습니다. 내가 무엇을 했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돌아보고 둘러보고 살펴보는 것이 지금 이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연말 이 마무리한 시점에 우리가 한 일들, 우리가 해놓은, 우리가 지나온 발걸음들을 지나고 볼 때 참 감사하고 기뻐하고 소망이 되는 부분도 많지만, 때로는 주님 앞에서 부끄럽고 사람 앞에 미안하고 참 많은 후회와 참 많은 아쉬움들이 남는 시간도 있습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 어쩌면 주님께서 만드신, 주님께서 디자인하신 이 세상이 조금은 깨어져 있고 조금은 주님의 의도와는 달리 진행된 듯한 그런 모습도 보이고요. 특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2021년도를 마무리하는 그 시점에 코로나라서 코로나19의 시점이라서 좀 제한적이지만 많은 것들을 망년이라 하여서 파티라고 하여서 시간을, 물질을, 또 여러 가지 여흥들을 흥청망청 보내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러한 세상의 세태를 바라보면서 세상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의 착각을 보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착각이 바로 이 세상이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시간의 흐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다가 우리가 시간에 대해서 착각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시간이 반복된다. 이렇게 돌아가는 시간으로 다람쥐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나의 일상, 나의 어떤 환경, 나의 상황을 보고 시간이 반복된다는 생각이 시간이 끝이 없다라는 착각에 빠뜨리게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 육체를 생명이 다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먼 훗날 몇십 년, 반백년 뒤에 우리의 육체의 생명이 끝날 건 압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생활들이, 반복되는 패턴들이 마치 우리의 삶이 끊임없이 반복될 것만 같은, 어쩌면 시간이 끝이 없다라는 착각에 빠뜨리게 합니다. 그런 반복되는 시간 가운데 내 자신이 이 시간의 주인이 되어서 내 자신이 시간을 점유할 수 있는, 시간을 공유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물질과 계획과 관계의 주인이 되어서 모든 것들을 내 뜻대로 해야겠다는 그런 심지가, 의지가 더 많이 발동되는 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세상 같습니다. 이러한 세상의 착각, 시간이 반복되고 이 반복되는 것을 끝이 없다라고 착각하는 그런 착각 가운데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사랑하는 에바다윗 청년 여러분, 요한계시록 말씀은 성경의 결론이자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교회와 가정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 땅 가운데 펼쳐진 그 마지막의 끝을 보게 되는데, 그 끝이 종결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이 역사의 끝, 구원 역사의 종말 가운데 끝이 있다고, 없어진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끝이 있다, 없어진다라는 세상의 끝에 대해서는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서는 소멸된다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진짜 없어진다. 불로 뚝 녹아지고 우리는 다른 세상으로 가게 된다. 이것은 과거에 좀 더 많이 지지받던, 여러분들 흔히 천국에 대한 개념을 가는 천국으로 많이 생각할 때가 있죠. 천국에 간다, 천국에 간다라는 그런 생각들 해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천국 가실 거죠? 이게 심각한데요. 그런데 이 천국에 간다라는 이런 언어적인 그런 고백 가운데 우리가 가는 천국에 대한 그런 사고가 은연중에 자리 잡혀야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조금 더 살펴보면 이 세상이 소멸되고 새로운 천국으로 가는 이 천국에 대한 이미지보다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이 갱신되어서 죄의 요소는 다 빠져나가고 죄는 사라지고 이 세상과 천국 가운데 연속되는 지점도 있고 이 불연속적인 지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임하실, 하나님께서 완전히 합하실 그 세상에는 죄의 요소는 다 사라지고, 그런 관점 가운데 이 세상과는 불연속적이고, 이 세상 가운데 연속적인 것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이 성도들이 더 같이 함께 나가는 것, 저 하늘에 저 천상의 성도와 함께 합쳐서서 주님과 함께 왕노를 하며 살아가는 이 갱신에 대한,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 갱신된 이 땅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보는 그런 측면도 생각도 많습니다. 저는 후자를 좀 지지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처음 하늘, 처음 땅이 사라질 것이라는 겁니다. 소멸되는지 갱신되는지 지금 우리가 체험하고 있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본질은 없어진다는 것이죠. 처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셨을 때 우리가 지금 보는 이러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렇게 고백하셨죠. 창세기 1장 2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안 읽으십니까? 다시 읽을까요? 시작. 창세기 1장 26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보고 어떻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심히 어떠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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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더라. 토부의 상태, 선함이 충만한 상태로 고백하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보시기 심히 좋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왜 없어져야만 합니까?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원 역사 가운데 이유가 있지요. 분명 하나님께서 이 6일 동안 창조하신 이 땅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습니다. 아주 좋았습니다. 이 창조의 정점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이 하나님께 의존함으로,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세상의 그 질서를 확립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려는 그 시도, 이 죄로 말미암아 죄가 이 땅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고, 죄가 왕노를 하는 세상, 죄가 사람을 지배하는 이 세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하나님께서 목종하신 이 세상의 창조의 질서는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죽음이 이르게 되었죠. 사망이라는 것이 오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사람이 태어나서 죽는다는 육체적인 죽음, 육체적인 사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충만하게 누리기를 원하시는 생명과 반대되는 모든 상태에 이르는 과정, 그 죽음과 사망의 상태가 이 땅 가운데 오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깨어지고 몸과 마음의 질병이 생기고 결핍이라는 게 생기고
비교와 경쟁과 그 비교와 경쟁에서 도태된 사람과 그 존재들은 이 땅에서 흔적을 찾아보기 힘든 그 연약한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이렇게 사람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겪었던 이 아픔이 단지 사람에게만 미친 영향이 악 영향이 아니라 이 전 피조세계에 미쳤음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0절과 21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0절과 21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로를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로마서 8장 20절과 21절 말씀 보니까 피조물도 이 썩어져 있는 세상 가운데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을 고대하고 있다,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범죄했다는 것은 마치 이 암이라는 질환이, 암이라는 질병이 무서운 것이 이 전이 되는 것, 퍼지는 것이 무섭듯이 사람이란 존재는 창조의 세계 가운데 머리와 같은 존재인데 이 머리인 사람이 이 범죄하고 타락하자 이 모든 죄악이 퍼져나가고 전염되었다는 것이죠. 피조 세계 가운데. 그렇습니다. 지금 어쩌면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라는 이 21세기 들어서 가장 큰 질병과 질환 가운데 있는 우리의 그런 삶 또한 이 사람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은 결과일 수 있습니다. 사람의 욕심, 사람의 타락, 사람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이 심판과 이 어려움의 시간 가운데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회복함으로 나올 그 심판의 시점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만물의 신음 가운데 우리를 두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처음 세상과 처음 땅에 살았을 때 없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뭐가 없는 거 하면 바다가 없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에바라비 청년 여러분, 성경에서 바다라는 것은 이 악의 근원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물질적으로 현상적으로 실제 이 바다 CEA 바다라는 것은 배를 띄울 수 있고 사람이 어떤 그런 어업을 할 수 있고 양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이 바다는 이 실제적인 자연을 의미함과 동시에 이 바다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는 악의 근원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 말씀 보면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는 이 존재가 두 짐승이 출을 하는 그들이 시작하는 그런 곳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바다입니다. 이 바다에서 나온 두 짐승 용과 이 사탄에게 권세를 받아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과 교회를 못 살게 구는 모습을 봅니다. 바다는 이 성경에서 영적인 의미는 악의 근원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장차 완성하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바다가 없다는 것은 악의 근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유혹하며 우리를 변질되게 하는 그 모든 근원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까? 이 얼마나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말씀입니까? 악의 근원이 없는 것, 악의 전염이 없는 것, 악의 전파가 없는 것. 사랑하는 에바라비 청년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현실 가운데 참 사람이란 존재를 살펴보면 참 신기합니다. 선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어받을 선한 사람들, 그들은 좀처럼 출근하기가 힘든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일한다 하면서 세상 밖에서 이 악을 자처하는 이 선한 무늬만 있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등장합니다. 악은 연습할 필요가 없어요. 악은 양육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 가운데는 이 악의 오염성, 악의 전염성은 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에바라비 청년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변질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선함이 보존될까요? 아닙니다. 주님과의 교제가, 주님과의 만남이, 주님과의 은혜를 향한 간구가, 내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의 공급이 끊어지면
과거의 한 시점에서 과거의 내 그 상태가 과거의 나의 심령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변질되고 변질되어서 악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전진 혹은 후퇴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정지라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후퇴입니다. 신앙생활은 정지라는 게 없어요. 전진 혹은 후퇴밖에 없습니다. 이 영적인 세계에서는 우리가 주께서 주시는 이 선한 양식으로 말미암아 나의 생명이 더욱더 충만해지는가, 아니면 이 공급이 끊겼을 때 잠시 잠깐은 좀 버티는 것처럼 보이고, 어느 정도는 내 과거의 신앙의 양식으로, 나의 이 기도의 양식으로, 이 기도의 이 거리들로 이 버티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이 말라가며, 여러분, 뿌리를 뽑은 이 꽃들이 당장에는 피어 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 뿌리가 땅에 박히지 아니하고 물이 뿌려지지 아니하고 양분이 공급되지 아니냐면 결국 그 꽃은 시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에바라비 청년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부터 시작된 이 구원이 장차 완성될 그 세상에는 악의 근원, 바다가 사라지는 세상임을 소망하며 지금부터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며 주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새하늘과 새 땅은 누가 만들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새하늘과 새 땅은 누가 오게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그런 이미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그런 개념들은 끊임없이 사람들이 구현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떠한 정부가, 어떠한 권력자가, 어떠한 지성 집단이, 어떠한 신념이 그러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표현되어지는 인간애가, 인간성이, 인간을 향한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완전히 구현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시도한 시도가 유사 이래로 끊임없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때로는 이 군사력으로, 때로는 사람을 쇠뇌시키시는 완벽한, 아니 혹독한 사상으로, 때로는 사람을 억압하고 사람을 통제하는 철저한 시스템으로 신념, 사상, 군사력, 문화, 물질, 그 어떤 것도 이 땅 가운데 새하늘과 새 땅은 구현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권력 가운데 오래 간다 하면 1000년이죠. 로마 제국 같은 경우에 1000년이 넘는 시간을 그렇게 영위해 왔죠. 우리나라 그런 나라 가운데도 신라가 그러했고요. 하지만 그런 1000년이라는 시간도 세세히 살펴보면 많은 사람들의 눈에 눈물이 만들어져 갔고,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투쟁과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억압과 탄압의 역사가 지속 반복되었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모든 악의 근원도 없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 수 있는 분은 누구입니까?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5절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아멘. 보좌에 앉으신 이,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만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에바다 다윗 청년 여러분, 2021년도를 뒤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이 현실이 암담하고 이 현실이 벽처럼 느껴지며 내가 진보하고 내가 전진하고 내가 나아갈 공간이 단 1평도 없는 것만 같은 절벽 위에 서 있는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모든 역사의 종결자 되시기에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는 역사의 흐름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종말의 시대 가운데 이 시간이 반복되고 이 시간에서, 이 역사에서 하나님을 제외한 세상 가운데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착각은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나 혼자라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연말에 그런 생각 안 듭니까? 크리스마스 누가 만들었어?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도 하지 마라. 나가기 싫다. 코로나19야 환영한다.
나가지 않으니까 연인들을 보지 않게 되네. 솔클 얼마나 좋냐. 영원하라 솔클가. 12월 31일 송구영 신예배는 집 안에서 드린 거지. 밥 한 끼 먹은 사람이 없고, 내한테 수고했다 말해준 한 사람도 없고, 차 한잔 한 사람도 없고, 코로나 영원하라. 그런 지체는 없겠죠. 마음 써보니까, 마음 써주니까, 헌신해 보니까, 마음 나눠보니까 결국 내가 손해보지 않을 것만 같지, 내가 손해보지 않는 선 안에서만 해야 돼. 결국 인생은 나 혼자야. 야, 네 밥그릇 챙겨라. 예배로 네 은혜 챙겨라. 네 은혜 챙겨야지. 어딜 챙기노? 네가 먼저 잘 돼야지. 누굴 잘 되게 해? 네가 먼저 잘 써야지. 나 혼자라는 착각에 세상은 빠지게 합니다. 비교와 경쟁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인간은 정말 혼자인 것 같습니다. 어떤 사상가가 그렇게 말했죠. 사람이 사람에 대한 이 투쟁, 이 공격 가운데 사람이 있는 존재라고. 과연 성경은 그렇게 인간을 보고 있을까요?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각 세대와 각 지역과 각 어떤 사상과 각 어떤 연령과 니즈에 따라서 뿔뿔이 세세하게 조각나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창조 이후 지금까지 끊임없이 함께의 가치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손수 만드신 두 개의 공동체가 있죠. 첫 번째는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둘이 주님 안에서 한 몸이 되게 함으로써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두세 사람의 모임, 그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 가정과 교회,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함께의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되게 하셨습니다. 그런 함께의 원리, 함께의 가치, 함께 할 때의 그 유익함, 그것들을 허락한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끝에서도 이 통치의 원리가 이 완성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과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지고 이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 하늘로부터 이 새로운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가 내려오는데 그것은 마치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은 신부와 같다고 합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 성경의 순차적인 순서 가운데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말씀 중심의 설교를 우리가 들었지 않습니까? 통독도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신부는 무엇을 의미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나요? 마음속으로 한번 외쳐주십시오. 두 글자인데. 예, 감사합니다. 교회죠. 교회. 믿는 자의 모임, 공동체. 교회가 성경 가운데 성도의 모임이 이 신부로 이 묘사된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거처는 누가 마련한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 우리 성도가 거할 이 영원한 거처는 누가 마련하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마련하시죠. 그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 거처, 그 공동체, 이 신랑을 위해 단장한 것 같은 이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있는 이 교회 공동체, 성도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땅, 새로운 하늘, 새로운 공동체가 이 탄생하게 될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이 구원의 종점이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된 이 새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그토록 예비하시고 기다리신 혼인잔치가 이 역사의 마지막에 있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이 신부와 같은 교회 가운데 어떻게 하시겠다?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하시겠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꿈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 함께라는 것을 영어로 풀이하자면, 영어로 정리하자면 임마누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해볼까요? 임마누엘.
임마누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4절 말씀을 살펴보니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임마누엘의 은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 그 첫 번째 유익은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이 곤비하고 상처받고 힘들고 지쳐서 사람에게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격려받을 수 있죠. 사람의 그 어떤 준비, 사람의 배려로 말미암아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배려, 사람의 위로, 사람의 그 준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완전한 그런 위로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의 위로, 사람의 배려, 사람의 준비와 더불어서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셔야 합니다. 여기서 눈물이 난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있는 인간이 겪는 모든 고통, 모든 결핍, 모든 아픔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에,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 주실 때, 비로소 그때 우리의 눈물은 씻겨지는 것입니다. 목사님, 사람이 제 아픔을 다 알지 못합니다. 이것도 부분적인 오답입니다. 목사님, 제 마음을 하나님께서만 위로하십니다. 이것도 부분적인 오답입니다. 우리에겐 공동체가 필요하고요, 우리에겐 동역자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그 결정적인 그 2%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의 그 결핍이, 우리의 그 아픔이, 우리의 그 새로운 출발이 가능하게 되다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 그 새로운 창조, 새로운 출발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시작은 준비되었고, 그리고 그 완성을 우리는 기다리고 그것을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에바라비 청년 여러분, 서로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임마누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만의 눈물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눈물, 다윗은 에바라의 눈물을 닦아주고, 에바다는 다윗의 눈물을 닦아주고, 동기의 눈물을 닦아주고, 리드는 조언의 눈물을 닦아주고, 이모는 우리 모든 회원들의 눈물을 닦아주며, 저온 여러분의 눈물을, 여러분들은 저의 눈물을,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며 주께 함께 간구함으로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 두 번째 유익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생명수로 모든 갈증을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6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부터 시작되었고, 지금부터 누리고 있고, 주님께서 장차 오실 때 완성된 그 임마누엘의 두 번째 은혜는 생명수로 모든 갈증을 해결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에바라비 청년 여러분, 홍수 시대에 마실 물이 없습니다. 아무리 목이 마른다고 하여도 바닷물을 먹으면 사람은 죽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 넘쳐나는 시대에 언제든지 우리가 원하면, 우리가 듣고 싶은 말씀, 우리가 좋아하는 목사님의 말씀, 내게 필요한 말씀을 들을 수 있지만, 내가 정말 그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고, 내가 그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단지 나의 이 어떤 감정을 좋게 하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나의 지적 우위를 점하려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오 주님, 나는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오니 나를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어제와 다른 오늘, 오늘과 다른 내일을 꿈꾸오니 심령이 가난한 우리 공동체 가운데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들은 말씀뿐만 아니라 내가 읽은 말씀, 내가 살아낸 말씀, 내가 기도한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진리를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명수가 공급될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의 사마리아 여인은 최소한 4명 이상의 남편이 있었지만 자신의 그 마음의 허전함을 사람의 관계로, 사랑으로 극복해 보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스라엘의 조상 야곱의 우물가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지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만나거든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먹어도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너에게 줄 수 있겠다. 주님, 그런 샘물 제게도 주십시오 라고 하였을 때
주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주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사마리아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샘물을 얻게 되었지요. 그런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 샘물을 주시는 주님을 만나야 될 그 필요성, 그 조건이 우리에게 있음을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이 죄성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바닷물로서는 절대 우리 영적인 갈증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넘실대는 수많은 좋은 것들, 반짝인 것들, 그것은 이 죄성이 넘쳐나는 세대 가운데 아무리 그것을 섭취해서 잠깐의 만족만 줄 뿐 우리에게는 이 본질적인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진리의 생명수만이, 오직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성령의 생명수만이 우리의 근본적인 갈증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성장의 관점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아기 외에 어떤 그 사람에게도 엄마의 모유는 충분한 양식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초등학생이 되었는데 여전히 어머니의 모유만을 찾고, 여러분 중학생이 되었는데 이 초등학생이 먹는 그러한 이유식만 먹고, 그것을 통해서 과연 성장할 수 있을까요? 어른이 되어서 아이의 양식을 찾는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할수록 더 큰 믿음의 양식을 간구해야 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만족함은 없습니다. 욕심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더 큰 주님의 은혜, 갑절의 은혜, 주여 내게 갑절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의 한 시점에 머물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면 할수록, 주님을 알아가면 할수록, 주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나의 이 죄된 본성을 이겨낼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간구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간구하는 우리 가운데 마르지 않는 생명수와 같은 은혜가 공급될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에바라비 청년 여러분, 주님의 은혜에 지금의 상태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이쯤이면 됐어, 밸런스가 맞았어, 딱 적당해, 이 정도 섬기고 이 정도 누리고 이 정도 할 때 아닙니다. 주의 은혜는, 주의 은혜의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는 우리가 측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의 파도 위에 넘실리게 하실 때, 은혜의 흐름에 떠밀려서 우리를 살게 하실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역동성과 놀라운 능력과 놀라운 힘이 공급될 것입니다. 여러분, 배려 염려하지 마십시오. 은혜 받는다고 해서 다 선교사로 보는 거 아닙니다. 은혜 받는다고 해서 다 야 신학교로 가라, 때려치워라 하면서 직장 때려치워라, 절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더 깊은 주의 은혜, 더 넓은 주의 사랑, 더 넓은 주의 알물 추구하십시오. 내가 올해는, 내가 이 다가오는 2022년도에는 더 많이 기도하리라.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 많은 주의 말씀을 살아내리라. 다가오는 주님의 해에는 더 신실하게 사랑하리라 라고 다짐하고 나아가는 이들에게 한량한 은혜가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런데 이런 임마누엘의 축복이 모두의 것이 아님을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세상에 주는 착각에서 벗어나 승리하는 사람들에게만, 오직 이기는 자들에게만 이 임마누엘의 은혜가 주어진다고 말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7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1차 독자는 바로 소아시아 7교회 초대교회 성도였습니다. 왜 굳이 7교회냐? 소아시아에는 7개 이상의 교회가 있었지만 7이라는 이 완전수, 이 대표성을 가진 교회에게 각가지 그 어려움과 난관에 처한 그 교회에게 너희들이 그러한 어려움, 그러한 난관, 그런 아픔 가운데 처해져 있지만 너희들과 함께 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함으로 이기는 자가 되라. 이기는 자가 되었을 때 그들에게, 그 7가지 교회 그리고 모든 신약 교회들에게 이러한 약속을 합니다. 이기는 자에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리라. 이기는 자에게는 내 하나님이 성전 기둥이 되게 하리라. 눈에 보이는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고 정말 황제의 말 한마디에 한 국가가 생겨나고 한 국가가 사라지는 그것을 보는 이 7교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기는 자가 되어서 주의 말씀 안에서 버티고 더 나가서 이기는 자가 되어라. 참으로 어려운 말씀, 참으로 힘든 말씀이었죠. 사도 요한에게는 어제의 동역자가 내일의 배반자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모두가 이기는 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순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여러분, 이 8절 말씀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1차적으로는 두려워하는 자들로 대표되어지는 이 변절자를 의미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알았다가 주님의 은혜를 믿었다가 갖가지 사항과 조건과 갖가지 도전 앞에서 무릎 꿇고 삶을 점점 양보하다가 끝내 이 세상의 신 앞에 두려움에 떨면서 변절하였던 자들에게 이 둘째 사망이 기다리고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신앙을 가진 우리 모두가 변절자가 된다는 말씀도 절대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요한이 우리 주님께서 보좌에 앉으신 이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기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 이 소아시아 7교회 성도들아, 지금 대동교회 이 청년들아, 에바다 다윗의 청년들아, 많은 유혹이 있지. 정말 이 세상의 신처럼 보이지. 직장이, 좋은 직장이 너희에게 궁극적인 목표로 보이지. 잘 되는 것이, 삶의 커리어를 쌓는 것이, 더 개선된 삶을 사는 것이 좋게 보이지. 하지만 그 너머에 있는 보좌에 앉아있는 나를 바라보라. 너희들이 정말로 진실로 섬겨야 될 대상이 있다.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을 포기하지 말라. 바꿀 수 없는, 도저히 취한할 수 없는 가치가 있다. 공동체에 그것이 있다. 진리를 포기하지 말라. 라는 이 응원과 격려 메시지가 요한계시록의 끝에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사도 요한에게 허락하시고 성경의 마지막 이 종교를 지으시면서 하신 생각을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성경의 처음과 끝이 동일하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이 땅을 창조하셨을 때,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아담과 함께 거느렸을 때 그 얼마나 좋았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다 라는 꿈이 구현되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가장 첫 번째 드러난 그 행동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었다 마였던 그 아내를 욕하면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사람을 갈라놓게 되고 사람 사이에 벽이 생기게 되었죠. 주님께서는 성경의 모든 구원 역사를 통하여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벽을 허물어뜨리게 하셨고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벽들을 허물어뜨리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몸으로 말미암아 그 벽을 허물어뜨리시고 이 역사의 종결 가운데, 구원 역사의 정점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이 마음 알겠니? 내가 너희에게 주고 싶은 이 비전은, 내가 너희에게 주고 싶은 이 삶은 단순히 이 땅에만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영원히 나와 함께 이 땅에서부터 영원히 그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땅만 바라보지 말고 저 천상을 바라보며 이기는 자가 되어라. 이 땅에 넘어 계신 하나님의 이 보좌를 덮으신 영광을 보아라. 그리하여서 이기는 자가 되어라. 2021년 많이 아쉽지? 하지만 이 시간 잘 마무리하고 우리에게 다가올 시간 믿음으로 준비하자고 주님께서 격려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에바라빛 청년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보아야 할 삶의 현실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오신 이유고 이것이 주님께서 다시 오실 이유입니다.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지금 전전긍긍하는 것이 영원할 거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조금도 반발짝 앞서 나갔다고 자만하지 마십시오. 조금도 반발짝 뒤처졌다고 낭망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가치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그 은혜들이 한량없이 겁니다. 주님께서 오신 이유, 우리와 함께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이유, 지금부터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영원히 주와 함께
은혜를 누리게 하는 그 은혜를 사모하고 2021년도를 잘 마무리하고 2022년도를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